아버지,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없던 길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구약 성경 104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부터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62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길을 닦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길을 잘 닦읍시다. 제가 어릴 적에 박병배라고 하는 친구와 더불어서 천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등반을 계획하고 간 게 아니라 만나가지고 심심하니까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정도 앞산 뒷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길을 따라 갔는데 가다 말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산에 가게 되면은 그 가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피부를, 온몸을 가시가 찌르는 것입니다. 아프죠? 그리고 이제 길을 찾아 헤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좁은 어떤 이 구석진 곳을 계속 뱅뱅 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해가 말이죠. 이제는 점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오후 되니까 저쪽으로 점점 기울어진 것이 보였어요.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자, 시간은 가되 목적지는 멀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길은 못 찾아서 넘어지고 계속 다치기는 하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길을 딱 만났어요. 그 길은 상당히 큰 길이었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길이 잘 닦여진 길이 있는 것도 모르고 닦여지지 않는 곳에서 헤매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길이 뚫린 길, 닦인 길을 딱 만나게 되니까 말이죠. 행진 속도가 10배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달해서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실 때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꾸 상체기가 납니다. 자꾸 돌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리고 전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길을 못 찾았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닦는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길을 닦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성 하기까지 그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얼마나 길도 없는 곳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실족하고 죄짓고 벌을 받으며 그리고 전망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포로 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그 포로 생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종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길을 닦는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고 어렵고 고생하고 길도 못 찾고 답답하고 이렇게 고생했지만은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이제는 길을 닦을 것이라는 거죠. 대로를 수축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로를 만나게 할 것이고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희망 속에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길을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만일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닦아주시고 큰 길을 수축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자, 여러분 곡식, 자,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알겠죠. 한 줌의 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묘목을 이제는 키운 다음에 이것을 전부 다 이제 밭에 심고 혹은 논에 심고 그리고 이것을 거두고 이것을 자라기까지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길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인생길에 길이 수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도둑들이 강도들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땀 흘려 가꾼 그 결실을 싹 가져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내가 땀 흘려 평생 거두고 모아놓고 수고해서 결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 강도 때가 들어와가지고 원수 대적이 와가지고 이 평생 만들어 놓은 것을 싹 가지고 가버리면은 이것처럼 허망하고 이것처럼 억울할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자, 원수가 와가지고 내 것을 가져가 버릴 때 혹은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말이죠. 10년산, 20년산, 30년산도 있어요. 때로 100년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대가문 대대로 가면서 포도주를 담궈서 이것을 발효시켜서 정말로 깊이 있는 맛이 나는 엄청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말이죠. 이 도둑 강도가 와가지고 그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포도주를 싹 가지고 가버렸어요. 20년 공이 헛되고 말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병사가 도착해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대로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병을 보내시는데 문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평소에 잘 닦아놓으면은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길, 길 아니겠어요? 자, 나를 돕는 사람이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돕는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답답하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묶여 있어요. 덮여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묶인 상태로 도둑 다 맞고 강도 맞고 강탈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길이 열려야 된다. 길을 닦아야 된다. 길이 닦아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병사를 속히 보낼 수 있고 너희들은 나에게 구원의 요청을 속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의미로 8절이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잘 열려지고 수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돕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의 소식을 들으면 속히 달려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길이 열려 있고 나와 성도 간에 나를 돕는 진정한 나의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길이 잘 열려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추수할 때 말이죠. 추수 곡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마시면서 축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찬송과 예배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에 가을거지 다 해놓고 다 추수를 걷어놓고 온갖 곡식들, 온갖 이 열매들을 다 쌓아놓고 나서 그 앞에서 감사 잔치를 벌이고 추석이 그날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기쁨의 축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평안할 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 있고 성도 안에 꼭 우리가 필요한 사람과의 통로가 활짝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 말이죠. 이렇게 평강 가운데 걱정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기쁨의 축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축제의 기분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좀 답답하죠. 올해는 하나님께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죠?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건너뛰어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구원의 군대가 와서 악한 것들에게 우리의 열매를 뺏기지 않도록 하시며 더 나아가 이 추수 때가 되면은 인생의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의 열매가 크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 교회가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은퇴하셨대요. 이번 주일에. 그러니까 40년 사역하셨대요. 그러니까 82년도에 개척하셔가지고 40년 만에 오늘 이제 40년이죠. 40주년으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 오셨다. 그 말을 제가 듣고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우리 친구 문장로는 36년이 그 교회 있었대요. 36년 전에 그 교회 청년 때 와가지고 좌측을 해서 올라와가지고 거기 지금 둔촌동 쪽인데요. 와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은 40년 되고 자기는 36년 돼가지고 은퇴식을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결실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결실이 꼭 놓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할 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고, 축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다 그 추수거지를 일생 동안 모았던 것을 딱 뺏겨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추수와 그 다음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11절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은 영원히 구원 얻는 거죠.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연합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육신은 썩어지고 분리가 되면서 영혼은 천국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세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 주십니까? 하나님과 길이 열려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 또 뭐 또 주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상급과 보응을 주십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십니까? 상급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며 구제하며 선교하고 봉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개념이 많죠. 그 다음에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은 이 땅에서 얻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도 보응을 받읍시다. 권선징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진실한 길을 쭉 걸어온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통의 길이 열려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건만큼 보응의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길이 열림으로 구원을 얻으며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는 보응까지 받는 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보응과 이 상급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길이 열려 있어야 되죠. 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상급받고 보응받을 만한 짓을 할 자격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잘 가는 것 같다고도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저런 종류의 이 약한 것들이 우리 휩싸이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의 길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까지 갈 수 있도록 보응을 얻을 수 있도록 상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닦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12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호칭을 바꿔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 구별된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된 자요. 네 번째로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으로 호칭되리라. 다른 성경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도시라고 호칭이 그렇게 불리움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 교통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탈취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상과 복을 받게 하시면서 저절로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구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저 사람들 저 무리 저 가정 저 집안은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정말 버림받지 않은 도시, 버림받지 않은 집안, 버림받지 않은 개인이라고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땅에 평생 다 사시고 천국 가기 전에는 이런 말들을 주변으로부터 다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듣고 친척에게도 듣고 이웃에게도 듣고 친구에게도 듣고 심지어 아무도 잘 모르는 불신자까지라도 나를 볼 때,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취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 선택된 인생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야 될 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잘 산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여름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어떤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저 사람은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저렇게 됐구나. 이런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거의 1,000억의 재산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1,000억의 재산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사생활이 복잡해요. 예. 여러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분이 계시고 여러 자녀가 계셔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돌아가시 전에 이제 그 빨리 나누지 되잖아요. 싸우지 않도록. 다 이렇게 쪼개고, 이 몇백억 원 이 사람, 이 아들에게, 몇백억 원 이 자녀에게, 몇백억 원 이 부인에게, 몇백억 원 저 부인에게,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 나눴는데 마지막 100억 현금이 남아있는데, 진짜 돈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은지. 다 수백억을 부동산 다 나눴는데 마지막 100억 현금 놔두고 돌아가셔버렸어. 마지막 100억 놔두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재판을 걸어가지고. 행복한 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분을 보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돈 많이 벌고는 하나도 못 갖고 돌아가셨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 말이죠. 정말 이 평생 모은 것 가지고 정말 귀한 일을 하시고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젊어서 뇌사 상태 빠지신 친구들이 그분들이 말이죠. 장기를 8명에게 나눠주고 갔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젊을 때 그렇게 비명에 가셨지만은 그러나 정말 생명의 것을 나눠주고 갔다는 생각은 금치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가실 때 오늘 4가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4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평생 모았던 이 열매, 곡식과 포도주를 절대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마지막 추수 순간에 찬송과 기쁨의 감사 예배, 축제 예배가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구원과 상급과 보응이 주어지는 것을 있기를,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당신은 성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라고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뭡니까?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길이 닦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길이 없으면 너무너무 고생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인생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비 걸고 여기에 계속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도 길은 보이지 않고 시간은 다, 인생은 다 해가 다 기울어버리고 캄캄해지고 이제 캄캄해지면 진짜 못 가는 거죠. 근데 아직도 길을 못 찾고 오늘 밤에 이런 분이 계시도 한다면 길이 닦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길이 열려지고 길이 수축될 수가 있습니까? 해답이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것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면서 종에게 시킨 말이죠. 네가 가서 성문으로 성문으로 나아가서 성문에서 대로를 수축해서 내 백성들 올 길을 닦으라. 도를 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오고 가면서 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지시의 말씀인데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닦는 신앙을 가질 것인가 라는 해답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성문으로 나아갑시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마다는 성이죠. 다 성곽이 있어요. 대부분이. 왜 그런가? 외적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있고 성곽에는 반드시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문 말이죠.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되기도 하고 내부 사람이 나가는 곳이 되기도 하는 통로죠. 성문이 통로인데 통로가 바로 옆에는 사람이 모이는 광장이 있어요. 성문 광장이 있어요. 광장에서 뭐합니까? 재판이 벌어지는 거죠. 옳고 그름을 재판할 때 성문에서 합니다. 두 번째는 성문에서 뭐합니까? 물물 교환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거죠. 시장통이 거기에 있는 거죠. 외부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수출할 때 통로가 바로 성문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의 장소가 바로 성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문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길을 수축하려고 한다면은 성문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생의 길을 닦아 가려면은 성문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곳이 있죠. 자, 옳고 그름이 결정되어지는 곳이 있죠. 더 나아가서 정말 모든 물질이 모이고 흩어진 그 장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연합된 곳이 성문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석에 있으면 안 돼요.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으로 계속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 60장에 우리가 지지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4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 올 것이며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문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비전이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질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성문을 향하여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나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을 가본 적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이제 길이 생겨요. 처음에는 오솔길이 생기죠. 산길이 생기고 오솔길이 생기고 계속 가면 작은 길이 생기고 계속 가면 큰 길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이 만들어진 곳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10절 보십시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왜 길을 닦으라 하셨어요? 길이 없으니까 길을 닦으라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잘 닦여진 길을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길 닦는 신앙이 필요합니까? 길 닦는 그냥 눈만 가지면 갈 수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눈을 뜨고 보니까 저 길이 앞으로 사람이 엄청나게 다니며 오고 가며 소통하며 모이며 구원받는 그 길이라고 생각이 딱 들 때에 영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닦아가라 이 말 아니겠어요? 길이 확 열리는 길이 아니라 알고 보니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길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닦아가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패스파인더가 됩시다. 이 패스파인더는 말은 패스가 길 아닙니까? 길을 파인더, 발견해 내는 자. 길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냥 길이 막
밀림과 정글 상태입니다. 그런데 패스파인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가 딱 길을 갑니다. 열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 따라가고 두 사람 따라가고 세 사람 따라가면서 나중에는 100명이 따라가는 거죠. 1000명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길이 이제는 작은 길로 큰 길로 대로가 수축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내가 너희들이 답답해하지만은 이제 패스파인더처럼 이제 길을 찾아가라는 거죠. 길을 찾아 닦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길을 찾아서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패스파인더, 길 닦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도를 제하라. 길을 닦다 보면은 가장 정말로 힘든 게 돌이에요.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돌이 나타났어요. 돌이 이 정도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깎으면 됩니까? 돌은 깎이질 않아요. 캐내야 되거든요. 돌은 캐내야 되는데 파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돌일 수도 있어요. 이 돌을 만나면은 제일로 골치가 아파요. 근데 이 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돌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작게 보이는데 속에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돌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돌이 나왔을 때 돌을 피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로가 수축되지 못해요. 길이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길이 구부러지게 되면은 이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대로가 수축돼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닦을 때에 돌이 나타날 것이고 그 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제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돌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돌이 뭔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이 여러 가지,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2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걸림돌입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이 10대 청소년 때 최초로 왕 앞에 나갑니다.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전쟁터에 나간 형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가다가 보급품 갖다 주려고 갔는데 가다 말고 보니까 뭘 만납니까? 두려움을 만나죠. 골리앗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형을 포함해서 장군들이 말이죠. 두두저처럼 다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도를 뚫고 나가지 못한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그 걸림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걸림돌을 제거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실 때 반드시 두려움이 나타날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나타날 것이고 두려움의 사람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이 상황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돌을 캐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돌을 캐 던져버렸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대로가 열렸습니다. 대로가 수축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대로가 열리면서 드디어 일약 나라의 영웅이 되고 10년 뒤에는 왕이 되죠. 할렐루야. 만약에 다윗이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돌을 피해갔다고 한다면 다윗도 사울처럼 형님들처럼 다른 군인들처럼 두려처럼 골리앗을 피해서 숨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두려움의 대상을 딱 만났을 때 믿음의 물맷돌로 그 두려움을 쪼개버리고 더 나아가 제거함으로써 길에서 제어함으로써 대로를 수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대로가 열린 것이고 세상에서 왕으로서의 대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한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10명은 아낙 자손 보고 거인 장수들이 있거든요. 군인들 보니까 키가 전부 다 2m 50, 60, 70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안악자손 보고 놀랐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성벽은 두텁고 무기는 철기 무기로 잘 돼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은 철기가 없었죠. 그때. 철기가 거의 총동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철기 최신 무기를 다 무장하고 군대를 모집해서 군대가 딱 준비하고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다. 두려움의 돌을 치우지 못하고 제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돌에 부딪혀서 물러가고 만 것이죠. 그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대로가 닫히고 말았습니다. 대로가 수축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헤매는 가운데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외가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이 예외였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죠. 두려움의 그런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 엄청난 그 무기와 성벽의 7 족속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생각 가졌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지역을 봤는데, 똑같은 거인 사람들을 봤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자, 이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이 가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돌을 만났을 때 어떤 돌입니까? 두려움의 돌이에요. 그 돌을 제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들어가서 취하자라고 계속 말하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돌은 결국 제하여지고 저들이 가는 길에 가나안 땅까지 축복의 땅에 가는 길에 대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내 집 짓고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서 산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구가 그 자손들은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의 돌을 절대 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돌을 제거해서 길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닦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3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이 3가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두려움이 생겼대요. 첫째 두려움은 뭐냐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 어린 아이들은 높은 데 올라가면 본능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큰 소리 날 때 두려워한대요. 애들은 울죠. 큰 소리 갑자기 소리 지르거나 누가 소리 내면은 금방 두려움 때문에 울어버립니다. 3번째 두려움은 버려질까 두려운 거.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울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내가 막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노라랑 둘이 손잡고 울면서 엄마는 우리를 버렸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엄마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달라요. 어린애들은 말이죠. 해는 넘어가는데 방 안에 불을 켤지도 모르니까 깜깜한데 틀림없이 엄마가 우리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었는데 이제 엄마가 늦게 어디서 오신 거죠. 어린아이들이 3번째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요. 유기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지금 아니잖아요. 어른 됐죠? 우리 청년 됐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지금. 장년이 됐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형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 다른 형태를 가지고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어른에게도 두려움이 3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거. 실패하기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할까봐, 시험에 실패할까봐, 또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실패할까봐, 연애에 실패할까봐, 목사들은 목회에 실패할까봐, 우리 건강 안 좋으신 분은 건강에 실패할까봐, 자녀 양육에 실패할까봐. 우리는 실패할까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 노후가 불안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가난하게 끝나버릴까봐, 비참하게 끝날까봐 두려워하고. 전부 두려움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의 돌은 제하면 됩니다. 그 모든 떨어질까봐 하는 두려움을 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 뭡니까? 길을 닦는 신앙 아닙니까?
두 번째 어떤 두려움에 바뀌겠습니까? 두 번째 두려움은 큰 소리 두려움이죠. 여러분, 큰 소리는 비난의 소리를 말해요. 누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면 사람들 전부 다 두려워요. 이번에 선거 때 보니까 무슨 엄청난 비난의 말을 막 쏟아붓더라고요. 예,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세상에서 오고 가는 그 비난의 말들 너무 듣지 마세요. 너무 그런 그 유튜브 보지 마세요.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까발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일리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다못해 대통령도 까고 막 뭐 누구도 까고 다 이렇게 까는 건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죠. 악한 것들이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를 꾸중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면은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너 그 길로 가지 마. 야, 너같이 예수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 저한테 내가 제일 많이 들은 소리는 그 소리였어요. 예수 청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려면 좀 좋게 믿어라. 평안히 믿어라. 조용히 믿어라. 뭐 하려고 신학하려고 하느냐. 신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뭐 하려고 목사 되려고 하느냐. 그냥 장로로 예수 믿어라. 선교도 가려고. 뭐 하려고 선교사 가려고 하느냐. 그냥 국내에서 목회해라. 여러분, 세상은 너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방해할 거예요. 뭐 하려고, 너 예수쟁이 되려고 그래. 뭐 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이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좀 예수 믿더라도 주일만 나가서 왜 수요일까지 나와서 난리야. 왜 금요 심야까지 나와. 왜 아침 기도회까지 나와. 왜 그 목장까지 하면서 난리야. 헌금하더라도 야 주일 헌금하네. 뭐 하려고 12주 하려고 그럼 난리를 치니. 이 어려운 시대에. 계속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큰 소리 나는 이 두려움의 도를 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길을 닦는 신앙이에요. 길을 닦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길이 척척척 열린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두려움의 도전에서 그 도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해가면 안 돼요. 두려움에 맞닥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뭘로요? 주께서 말씀과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다 그 도를 캐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어떻게 바뀝니까? 유기될까 봐 두려운 거 있잖아.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 어른 되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어른 되면은 어떤 형태로 두려움 오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고독 정말로 나이가 먹을수록 고독의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겨우 여러분들은 정말 잘 돌보셔야 돼요. 예. 연락하셔서 정말 성도들이 고독한 분 안 계신가? 그들을 지금 절대 안 됩니다. 목자들이 책임이 커요. 목자들의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그 가장 큰 사명 중 한 가지는 고독하지 않도록 해주는,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사람이 고독한 것보다 더 큰 외로움 없는 것 같아요. 고독해지면 말이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아무도 없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아군이 한 명도 없는데 적기는 혼자 또 떨어지는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고독이 말이죠. 눌려서 죽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두려움이 고독의 두려움. 내 편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시다. 하나님도 나를 알지 못하고 계신다. 이런 정도까지 고독에 들어가게 되면 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불안, 이별, 죽음의 두려움이 여기에 속합니다. 죽게 되면 자식도 떠나야 되고 친구도 떠나야 되고 교회도 떠나야 되고 다 떠나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바로 지금 유기되는 그런 두려움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두려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길을 닦아서 나가라. 이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여러분 캐내시고 믿음에 캐내시고 가서 길을 닦아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한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사야서 62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길을 닦는 신앙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길이 닦아져야 되겠습니다. 닦여지지 않는 길을 가자니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다칩니다. 가시에 찔립니다. 여기에 저기에 실족합니다. 고통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주리라, 대르르 수축해 주리라 약속의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오른팔을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내가 길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길이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평생 거쳐서 땀 흘려 얻었던 그 소득, 그 소출, 그 결실을 절대로 대적에게 뺏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곡식을 뺏기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뺏기지 않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을 주시고 그도 구원을 주시고 보험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길이 열리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열은 특별히 보호받는 아름다운 가문이요 개인이고 인생이고 가정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을 닦을 수가 있나이까? 성문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영혼을 향하여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길을 닦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길이 없는 길을 믿음으로 닦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닦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제하라고 말씀했사오니 다윗이 두려움의 돌을 제하였듯이 여호수아 칼렙이 두려움의 돌을 제거했듯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 가지 두려움의 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패할까봐 두려움의 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며 욕하고 조롱하는 그것들의 이 두려움의 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버려짐의 모든 돌,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죽음과 이별과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모든 종류의 두려움의 돌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직면해서 믿음의 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제감으로 결국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대로가 열림으로 우리 인생이 열리는 길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6월달 첫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성장 시리즈로 4번에 걸쳐 말씀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갈아엎고 기경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성도 위에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일인데 6월 한 달 30일 동안에 4번의 주를 주시면서 성장의 시리즈로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갈아엎고 기경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성장을 도모할 때에 주님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주일 일부 예배와 2부 작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종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때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예배 때 영육 간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동부 예배에 함께 하시고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 하시고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한 세대 속에 장성하는 길밖에 없다니 내가 커지는 수밖에 없사니 내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과업을 이겨내고 과제를 다 해결해내며 악한 적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